헬라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탈레스에게 한 번은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탈레스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 자신을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자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쉬운 것이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것이 내 모습 아는 겁니다. 일찍이 우리 인류 역사상 현대인들만큼 지식이 많았던 시대는 없었을 거예요. 현대인들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즘은 챗 GPT 이런 거까지 나와가지고 물어보면 되거든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현대인들이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알아야 할 것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관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에 관해서도 더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를 살피는 사람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기 성찰하는 사람들은 자기에 관해서 조금은 압니다. 그런 사람들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걸 모릅니다. 알고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은혜가 없는 이유, 우리 신앙생활에 진정한 감사가 없는 이유, 우리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대조를 이루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먼저 여자가 한 사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죄를 지은 한 여인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를 보면 죄인 한 여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인 여자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을 공개적으로 죄인이라고 부르느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하나가 뭡니까? 세리, 또 하나는 창기. 그러면 여자는 세리는 아니겠죠. 그럼 여자는 원래가 뭡니까? 창기예요, 창기. 그 창기라는 사실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의뢰의 여자는 죄인이다. 그런 여자가 한 사람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름이 시몬인데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하다, 성별하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다른 사람보다 구별되게 잘 지킨다. 하나님 섬기는데도 구별되게 잘 섬기고 성별되게 잘 섬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진 거예요. 두 사람은 그러니까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바리새인 시몬과 창기 출신의 여인입니다. 이 시몬이 한 번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했습니다. 문맥을 보면 정확한 내용은 안 나와도 아마 예수님을 주빈으로 일종의 작은 잔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죄인 여자가 불청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향유를 들고 왔어요. 예수님 뒤로 왔습니다. 예수님 뒤에 서서 눈물을 흘리는데 발에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들고 온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시몬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지요. 일단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잔치집에는 누가 들어와도 안 막습니다.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못 막았어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생각할 때 한쪽 구석에 가서 조용하게 있어야지. 저 주제에. 그런데 이 여자가 오늘의 주인인 예수님 곁에 와가지고 이런 짓을 벌리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딱 자기 마음은 나서서 말리고 싶은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기도 뭐하고 속으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사람, 곧 죄인이라는 것을 아셨을 거고, 아셨으면 물렸을 텐데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선지자면 이 여자 어떤 여자인 줄 알면 당연히 물리쳤을 텐데 왜 가만히 계시느냐? 불평이지요. 예수님이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리고는 비유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아주 짧은 비유예요. 그런데 그 비유의 내용이 정말 결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아주 소중한 비유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빚을 주는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졌다. 둘 다 갚을 형편이 못되어 주인이 탕감을 해주었다. 네 생각에는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여기까지가 예수님 비유예요. 자,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빚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죄를 가리킵니다. 죄. 지금 두 사람이 다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죄가 많고 한 사람은 죄가 작아요. 죄가 많은 사람은 여자고 참기 여자고 죄가 작은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말은 실제로 바리새인이 여자보다 죄가 작다는 뜻은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인정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좋다 그렇게 생각하자 하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자기는 여자보다 빚이 작다, 죄가 작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의식 중에 자기와 여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창기야, 창기. 창기보다 자기가 100배 낫지. 안 그렇겠습니까? 누가 봐도 낫지. 그러니 저 여자는 큰 죄인, 나는 별로 죄인이 아닌 죄인.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여자와 자기를 비교하다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문 보세요. 정말 희한한 죄인들도 많지요. 그런 사람 늘 소식 듣다가 나를 생각해보면 그래도 이만하면 뭐 괜찮지.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와보세요. 아이고 안목에 집사져 꼬라지 마라. 아이고 안목에 저 뭐라고 하면 그래도 내가 낫지. 비교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나는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잃어버린다는 거지요.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자의 죄는 드러났고 바리새인의 죄는 드러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죄가 드러났다. 와, 저 사람 저런 죄를 지었나? 큰 죄 지었네. 와, 엄청난 죄를 지었네. 막 놀랍니다. 그런데 죄 안 드러나면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드러나지 아니하니까 아무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지 아니하면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드러난 죄인이 있고 드러나지 아니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았어요. 예수님 앞에 끌고 왔지요. 돌로 치자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죄가 드러났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드러났지요. 돌로 치자고 한 사람들은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돌로 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로 칠 자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할 때 다 나도 죄인입니다 고백했잖아요. 돌로 못 쳤다는 이야기는 나도 죄인입니다 고백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 그 자리에 죄가 드러난 한 여인, 죄가 드러나지 아니한 무리가 있었고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나다나엘 호돈이 쓴 주홍글씨라는 소설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16세기 아주 엄격한 청교도 윤리가 규범이 되었던 미국 개척 지역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한 여인이, 헤스트라는 여인이 남편이 장기간 출장 중에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남편이 없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초등학생도 압니다. 무슨 죄를 지었지요? 간통죄를 지은 거예요. 남편이 없으니까.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동네에서 재판을 어떻게 했냐니까 이 여인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옷을 입고 밖에 나올 때는 가슴에 간음, 어달터리 A자를 써서 붙인, 붉은 글씨로 써서 붙인 옷을 입고 다녀라. 이게 판결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주홍글씨, 주홍글씨로 우달터리 A자를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길에 놓으면 나는 간음한 여인입니다 써놓고 다니는 거예요. 드러난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간음죄 혼자 짓습니까? 혼자 못 짓잖아요.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상대지요? 여자가 입을 열지 않아요. 놀랍게도 상대는 그 말에서 가장 존경받는 딤즈데일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요? 드러난 죄인이 있고 드러나지 아니한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드러나지 아니한 죄인이 더 큰 죄인입니다. 내 죄가 드러나지 아니했다고 내 죄의 깊이를 잊어버리면 어리석은 사람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주인이 이 두 사람을 탕감을 했다는 겁니다. 탕감. 빚을 준 데서 끝이 아니고 탕감. 당시에 유대인들의 빚의 법은 엄했습니다. 불러다가 종살이 시킬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탕감해줬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탕감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탕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손해를 봐야 됩니다. 빚은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돈을 얼마를 줬기 때문에 빚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걸 안 받는 것으로 하자는 말은 준 만큼 내가 손해보겠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우리 빚을, 우리 죄를 탕감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손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손해가 십자가예요. 우리 빚이 얼마나 많았으면 십자가만큼 하나님 손해보고 우리 죄를 다 탕감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탕감이에요. 탕감. 탕감을 했다. 이게 기독교만의 진리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 윤리, 도덕에는 탕감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윤리, 종교, 도덕은 탕감받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윤리, 종교, 도덕에서는 적게 빚진 사람이 좋은 거예요. 떳떳하고 가책도 없고 당당합니다. 빚이 적게 진 사람, 죄가 적은 사람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 그래서 전부 나는 50데나리온 빚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거기서 끝이 아니고
탕감을 받은 다음이 되는 거예요. 탕감 받은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 버려요. 많이 빚진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를 더 크게 받게 됩니다. 여러분, 3년형 살다가 특사로 오는 사람하고 사형 선고 받았다고 특사로 오는 사람 기쁨과 감사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죄를 지을수록 더 큰 은혜를 받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사실 50데나리온 빚졌다, 500데나리온 빚졌다,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전부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 있습니다. 나는 한 50데나리온쯤 빚진 사람이겠다. 나는 한 500데나리온쯤 빚진 사람이겠다. 이건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다 갚을 길 없는 무한한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증명하느냐? 십자가입니다. 우리 빚을, 내 빚을 갚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은 나는 십자가만큼의 빚을 졌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내가 나는 어느 만큼 졌다고 생각하느냐, 이것만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빚졌다고 생각합니까? 작게 빚졌다고 생각합니까? 어려운 사람일지는 몰라도 은혜를 알 길이 없습니다. 용서의 감격을 알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의 깊이를 깨달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나를 구원하시는 애가 얼마나 고맙고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한 35년도 넘게 된 이야기 같은데 저희 집에 큰딸 이름이 라일이잖아요. 걔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야기예요.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를 만왕의 왕 내 주께서를 불렀습니다. 부르는데 그 1절을 이 아이가 몇 번을 반복을 우리는 부르는데 1절의 앞부분은 딱 안 부르는 게 표가 나. 그래서 제가 스톱을 시켜놓고 라이라 너 왜 요 부분을 안 부르냐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그 만왕의 왕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 다음에 뭐지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라이리가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왜 벌레예요? 나는 벌레가 아니라서 이 부분은 못 부르겠어 이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생각을 할 줄 몰랐거든요. 그 초등학교는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우리는 벌레 같은 죄인이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건 설명이 아니고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와야 돼요. 언젠가는. 보세요. 내가 벌레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뭐가 따라오느냐? 3절에 널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어. 내가 벌레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평생을 울어도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벌레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을 울어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는 뭐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은혜에 살았습니까? 성경 보세요. 바울은 은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왜? 은혜는 이미 자기에게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하여 모든 것 다 바치고 생명까지 다 바쳐도 부족하고 송구스럽고 아쉽고 감사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넘치는 은혜에 살 수가 있었느냐?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이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런 나의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생각할 때 그 용서받은 은혜, 용서받은 감격, 내 모든 것 다 그래도 송구하고 부족할 것밖에 없더라는 거지요. 계속해서 은혜는 넘치고 기쁨과 감격은 샘솟듯이 솟아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한 적 없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남들이 모르는 나만이 아는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놓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마음으로 짓는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짓는 죄.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꿈에 천국을 갔는데 예수님이 책을 3권을 들고 나오시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 책을 쫙 펼치니까 내용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더랍니다. 예수님, 그럼 책 내용이 뭡니까? 물었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네가 행동으로 지은 죄다. 그러더랍니다. 두 번째 책을 탁 펼쳤는데 내용이 더 빽빽한 거예요. 여백이 조금밖에 없을 정도로, 여백이 있긴 있는데 조금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내용이더랍니다. 주님, 그건 뭡니까? 이건 네가 말로 지은 죄다. 세 번째 책을 탁 펼쳤는데 여백이 없어. 빽빽해. 새카매. 좀 새카매. 그건 뭡니까? 이건 네 마음이다. 여러분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 줄 알면서도 생각하고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지요.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죄인됨의 깊이와 은혜의 높이가 비례하는 것입니다. 죄가 크면 클수록 탕감한 은혜는 더 커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모를 때 다소 어렵게 여겨질지 몰라도 이 은혜, 이 감격 모르기에 사실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너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내 입에 입 맞추지 아니했는데 이 여자는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했다. 너는 내 머리에 향유를 붓지 아니했는데 이 여자는 감람유를 붓지 아니했는데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시몬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또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인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 주님과 사실은 아무런 은혜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가 대접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뭐 고마워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한번 초대해가지고 자기 이름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아무런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은혜가 있었다면 유대인들의 기본 예인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는 결례를 범하지는 아니했겠지요. 그건 은혜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자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너무 고마워서 머리털을 풀어서 발을 닦고, 여인이 유대인들 공식적으로 머리털을 pu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수치인데 개의치 않습니다. 너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 발을 닦고 발에 입을 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발에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제사함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과 감사와 정성을 온몸을 쏟아 주님 앞에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여자는 이미 제사함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제사함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여자 죄인 취급하지 마라. 제사함 받았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제 사함받은 감사에 주님 앞에 정성과 헌신을 드렸더니 주님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은혜까지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참으로 남은 생에 기쁨과 감사 속에 주님을 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불빛 앞에 나는 시몬입니까? 여인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그 기쁨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 죄인됨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달아서 날마다 용서받은 기쁨과 더 풍성한 감사에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